오늘 두 번째 시간, 세상은 과연 구세주를 대망하고 있었는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가. 요즘 말세하는 것은 옛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말세야, 예수님 언제 오시지? 왜 오신다는 예수님 안 오시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하루 1000년 같이 자꾸 기다리고 있다시피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당장 오신다면 오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아쉬울까요?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거 있다면 주님 오신다 하면 뭐든 다 끝났잖아요. 이제 본받을 자와 본받지 못하는 딱 구분되면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미 우리는 본받았다 생각된다면 내가 무엇이 아쉬울까요? 예수님 오신다면 구원 시키지 못한 내 가족이나 내 영혼, 내 가족 누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바로 그일 때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꾸 미루시는데 왜 오신다 안 오신다, 내가 일 좀 어려워지면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옛날에도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도 있었거든요. 말세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있었는데, 사실 그러나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있었던 일들인데, 오실 수밖에 없도록 이 세계는 정말 그 구세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라고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크게 나눈다면 모세 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오시는 초림이었었죠. 구세주.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역사서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있었고, 또 예언서에서는 선지자로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시가서는 모든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 메시아의 출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이 모든 직분을 가지신 메시아의 출임을 갈망하고 있었는데, 제5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 즉 처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즉 구세주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일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생애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 사역으로만 아니라 구약의 예표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꼭 오셔야만 했었습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까지 다 만드시고 이 온 세계를 보면서 시인이 좋았다라 할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그 아담과 하와가 입은 나뭇잎, 그 대신 그것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 옷이라는 것이 그냥 있습니까? 짐승을 잡아야만이 가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피를 흘려야만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예표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 이런 일들은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사상의 세계에서도 그 구세주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닙니까? 그는 인간의 마음은 동물원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온갖 짐승 같은 극렬한 성격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패로 타락한 인간들을 말할 때 인간들은 이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는 천사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서는 짐승보다 더 못한 정욕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리버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천사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추하고
짐승이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고상한 그것이 바로 그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에피큐란과 스토익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같이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역사 그런 헬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알았었죠. 그들 역시 흔들리지 않고 있는 철학적인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것을 소유하겠는가? 그걸 누가 없앨 수 있는가?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즉, 내 자신을 알라 했었던 소크라테스 그 자신도 결국 그가 말하는 것은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밖에서 연설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부인이 쳐다봅니다. 빈손으로 오니까 그냥 밖에서 소리 확 지르면서 오늘도 빈손이야! 하고 밖에서 물을 뿌려버린 거예요. 물 뒤집어 쓰고 쑥쑥 주저앉은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지만 집에 먹을 것이냐 갖다 줘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막 밖에서 물을 그냥 퍼부으면서 했더니 사람들 지나가다가 앉아서 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소크라테스 보고 아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금방 그냥 무슨 큰 천국생활 하더니 쏟아비가 쏟아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한때는 엄청난 그런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비어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상 세계, 즉 철학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세계에서는 성벽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 없는 민족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타크라고 하는 분이 말했죠. 그렇습니다. 사람 셋만 모이면 거기에 벌써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들, 즉 우리 한국 사람, 아니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길까요? 차이나타운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짜장면집. 짜장면집. 우리나라 짜장하고 중국 짜장하고 틀리더라. 틀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 10명만 모이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생겨요. 외국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것이 있어요. 주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겨요. 우리 교회가 지금 벌써 30년 전 1995년도니까 그때 그 김포에다가 땅을 520평을 사놨거든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곳에. 교회 지을 때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요. 다음에 보니까 우리 교회 땅 건너편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모아서 안 믿는 사람들 모아서 교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새로 지어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다른 사당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짓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집니까? 우리 민족은 민족성을 봐서는 축복받게 돼 있어요. 제가 어디서 말하지만 정치인도 정치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잘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숨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기도 하고 철학을 아는 분이에요. 수학자고 과학자이지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는 어리석고 불행한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이성적 방법으로 찾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지혜로우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혜로우면서도 행복한 인생이 있다라고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찾지만 결코 만나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지혜와 행복을 결국 소유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탄은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거든요. 괴테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제가 그 책은 참 오래전에 봤는데 그 책에 보면 파우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타나요. 그가 신학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거기서 이제 성경에서 읽은 거예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알았죠. 어느 날 그는 나도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되자라고 하고서는 그가 이제 사탄을 찾아갑니다. 사탄은 천사장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같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나도 그를 찾아간다고 찾아간 거예요. 그 사탄의 이름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했죠. 메피스토펠레스 찾아갖고 나왔어요. 그게 내가 당신과 같이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래 내 능력을 줄 테니까 우리 계약을 하자. 24년 동안은 내가 파우스트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그 후로는 당신 내 종이 되란 거예요. 알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24년 동안은 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사탄이죠. 귀신이 모든 것을 전부 총동원해서 파우스트에게 도와줘요. 그야말로 늙지도 아니하게 만들고 그때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은 결혼할 때는 꼭 그 목회자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래갖고는 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으면 다 갖고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24년 끝난 날 마을 사람들은 오늘이 계약날인데 어떤 일이 날까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24시간 다 4년 다 잡고는 시간이 바뀔 때 그냥 폭발해버리잖아요. 그냥 파우스는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교제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 거 다 갖도록 하고 높이고 다 하지만 나중에는 멸망시키는 사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려고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갖고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거든요. 폴리갑 같은 사람은 어쨌습니까? 그거는 80세가 넘어서 예수님 중가다가 붙잡혔잖아요. 그 당시에 붙잡히면 화연시킨다 했거든요. 이분은 원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함부로 못 했던 거예요. 그를 묶어놓고서는 뒤에는 확 타는 불이 있습니다. 앞에 감독관이 자 폴리갑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 준다. 여기서 한마디만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당신 살려준다. 그런데 그 말에 폴리갑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나이가 80년 넘었고 80을 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의면한 적 없는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예수 모른다 하겠느냐. 뒤로 돌아서 그냥 부스에 뛰어들어가고 그는 지금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을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냐고 죽음을 무릅쓰고 부스에 들어갔던 그를 주님을 얼마나 안길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것 보면 물질의 축복 이런 것 받고 축복이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간증할 때 적어도 내가 이런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몇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시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것이지. 뭐 이렇고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창사하는데 뭐 있으면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 하니까 기도해주고 그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이 점점 커져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주일날 자꾸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빠집니까? 했더니 어디 출장 가서 빠지고 누구 만나기 위해서 빠지고 하는 게 빠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와서 그 사업주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자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집사가 기도하는 중에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망하더라도 영원히 구원받아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망하게 해주시오. 무릎 꿇고 목사님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그 제사보다 더 귀중한 것이에요. 특히 목회자들 부자를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이 혹시 얻을까 봐서 그냥 바로 던지게 말씀요. 그러면 더 그들은 바로 목회자가 아니라 그 부자들의 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서세요. 당당하게 설 때 그때 한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제 후배 중에 한 분은 저 천안동교에서 지하교회에 있었다가 교회가 꽤나 부흥해도 150명이 넘지 않는 거예요. 딴 데로 옮깁시다 했는데도 옮길 생각을 안 하는 교회는 나중에 안 되겠다고 분당으로 가겠다 한 거예요. 참으로 재정장로가 부자인데 그분에 의해서 지금 반절 이상이 운영이 되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됩니다 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장로님 여기 계세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10,000명 넘습니다. 엄청난 교회 부흥과 함께 당당하게 지금 일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주님의 종들, 즉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무엇에 꿀릴 것이 없습니다. 왜 꿀립니까? 돈세 꿀릴 것 없어요. 제가 저지난 그 목요일날 홀리클럽 복음 전화 그때 우리 김하정 목사님 오신다는데 늦게 오셨던가 봐. 거기서 말씀 전하고 거기 가면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모여요. 복음 전하고 이제 국회 가서 복음 전하면서 이 나라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랬으면 좋겠다고 막 했거든요. 이 민족이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서 있는데 왜 정치인들이 썩은 정치하나 모르겠다고요. 왜 못 사는 우리나라를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잘 사는 우리나라를 닮아가지 왜 우리나라 왜 그 나라를 닮아가려고 하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정치 생명 혹시 끝날까 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지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게 그지없지요. 우리는 어느 종교 생활에서도 진실한 종교는 하나님 없이는 종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초림을 오심을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유대인의 회당이 세계 도처에 지금 산지하고 있으며 헬라어로서는 문학적인 세계 용어가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같은 건 헬라 문명을 발전시킨 분 아닙니까? 그거는 헬라 그 문명으로서 동방을 통일했었으며 시제는 라틴 서방을 통일했으므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군대로 말미암다면 세계가 무릎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되었었던 그런 장군들, 황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어디에서 동방박사 예수님을 찾아 어린 아기로 태어났던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우리 황제가 두세주가 아니라면 알아요. 내 사전에는 그 참 불가능이 없다고 했었던 나폴레옹. 그도 세인트 헬이라는 사람이 유배되고 나니 국민들은 허탈하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 구세주.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과연 모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해서는 올바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삼국지, 옛날에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삼국이 아니라 중국의 삼국지를 몇 번 읽었거든요. 어렸을 때 삼국지 3번 읽은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말라는 그 소리 듣고 제가 원래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재밌게. 읽다 보면 거기서 보면 꼭 그들에게는 주로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 하늘의 뜻이면 이걸 말을 전수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만서도 그걸 그렇게 하나님을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면 이루지 않는다. 그 모든 일할 때마다 하늘의 뜻이면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갈공명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이 조조의 부하에 있었던 사마의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서 이 유비 군대를 쳐들어왔었지요. 쳐들어왔을 때 그걸 다 모아갖고 그때는 유비는 죽었고 이제 사마의가 남아 있었고 조조는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제 제갈공명이 몸이 아파갖고는 산 위에서 그 조조 군대들이 망하는 모습 보려고 거기는 이미 쌀이고 이거 전부 석유로 딱 전부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불만 지르면 이제 다 타죽게 돼 있어요. 밖에는 못 나가게끔 전부 쳐들고 지키고 있었고 네, 물이 들이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막 불 타고 타잖아요. 막 타는 모습 보면서 제갈공명이 여기서는 하늘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 하는 말 한마디 했을 때 그때 불 타는 데서 빗물이 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쥐가 쏟아지니까 그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누나가 저 강원도에 며칠 동안 화재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팠던가요. 아무리 뭐
저 헬리콥터가 뜨고 뭔다 할지라도 비 하루만 쫙 쏟아지면 꺼져버려요. 그냥 다시 불꽃이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그래요. 조금 맞는데도 진정만 하루만 쏟아지면 그 비는 그냥 꺼져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하려고 수없이 수조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피만 내리면 그냥 꺼져버리게 돼 있어요. 이럴 때 교회들이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비 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불타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딴 얘기한다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한 설교가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도 교회 지을 것 때문에 헌금 모아놓고 헌금하려고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은 과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어느 때든지 구세주는 인간 창조 때부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누구인가?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나폴레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면서 나는 창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제임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생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교육, 그 봉사의 결과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한 것을 제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인격 향상. 제가 너무나 빨리 쓰니까 글씨가 인격 향상. 인간의 인격 향상, 어떤 사람은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가 필요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가정마다 붙잡힌 여인을 보면서도 너를 돌을 치는 자 있느냐? 없다 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역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용서하시던 주님. 우물가에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와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외쳤던 일들. 이런 겸손의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잖아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던 주님. 어린아이 예수님한테 올 때 못 오게 하니 그러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시던 주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어린아이든지 혹은 가난하다가 저 교인 되었던 여자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품,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성품. 또 두 번째는 변화된 생활, 인격의 향상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변화된 생활. 우리의 인간의 생활은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죄인은 어리석은 사람이 또 죄인이거든요. 죄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죄인의 꾀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말한 대로 그들의 말하는 지혜예요. 그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지혜와 이 세상 사람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의 지혜는 꾀로부터 오는 것이 꾀거든요. 꾀. 학교에서 공부 못해도 지가 할 일 못해도 밖에 나와서 돈 잘 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 친구 봤네. 야 차 막 어마어마하게 차고 왔어요. 벤츠 타고 쫙 온 거예요. 저 친구 학교 다닐 때는 별것도 없더니 대단하네. 저 친구가 한판 했다는 거예요. 남 사기치고 뭐하고 돈 버는 거예요. 성공하는 그게 세상이 바로. 아무개씨 대통령 됐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거짓말만 잘해도 대통령 된다. 사설에다 그래요. 타이틀을 야단 났어요. 그분 대통령 됐었을 때. 지금도 그분은 거짓말 자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뭐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인데 우리 민족 뭐 전쟁 지금 당장 일어난다면 6.24보다 더 쉽게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군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공사나 되어 가고 장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막 장군들 그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부자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다 막 집어넣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어딨어요.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럼 저 이성규부터 집어넣었지. 고리발 왕까지 죽이고 장군들 다 죽이고 그 이조 세웠던 이성규부터 집어넣었지. 적폐청산이라고 오래오래 된 것까지 다 집어넣고 털면 먼지 안 나는 것이 어딨어요. 오죽하면 김동길 씨 그러잖아요. 당신도 노무현처럼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는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중생의 과업에서 우리의 중심이 바꿔진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람의 중심을 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파리대학교 에펠라드 혹은 코메니우스, 모리비안 또 교육이라든지 웨슬리, 무디, 가가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잖아요. 특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외국에 유학 보냈더니 나가서 그냥 그 잘못된 일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가 바로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변화된 모습. 예수님만이 교식할 수 있는 그런 일.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개혁의 자극이 있습니다. 개혁의 자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여성 해방 혹은 흑인 해방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 빛깔이 다르다고 몸 색깔이 다르다고 종을 있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다 벗어났습니다. 미국 영화들 특히 보면은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주로 어떤 지혜로운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은 그래도 그들에게는 이제 흑인들에 대한 그런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참 감싸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 보거든요. 국제연맹 헌장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무엇도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이든지 인류를 위한 것이 한다면 그럼 국민을 위한 것이 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향상으로서는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혹은 마샬 필드, 제임스 크래포드와 같은 사업가들은 그들의 가마력을 주님의 가르침과 정신에 의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나중에는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데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일하니까 일하는 모습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정직성과 성실함을 인해서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나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요즘은 장관 자격도 없는데도 이미 그냥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는데도 그냥 대통령이 밀고 나가니까 그 장관하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안 한다 해서 안 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장관하면 주일날에도 가야 되는데 나는 주일날 주일학교 아이들과 공부해야 안 된다고 해요. 그건 바로 워너메이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대통령이던 카트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나 주일날 뭔다. 카트는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장관 하라니까 안 한다고 해요. 알겠다. 그럼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안 할 것이다. 내가 회의를 안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지금 그가 이루는 것 중에 물론 많은 거 있지만 워너메이커는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죠. 그는 백화점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워너메이커 그가 만드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그 마당 앞에 비둘기 한같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걸 놓잖아요. 편지를 놓거든요. 나가보면 거기 우리 편지 와 있어요. 근데 만일 여기서 다른 데를 보내려면 우리나라는 우체국 가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붙일 거 있습니다. 거기다 뭘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두드려요. 뭐 보낼 거 있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이거 보내주세요. 가지고 가도록.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거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좋도록 장관 되면 그쯤 돼야 되죠. 지금 장관 되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하고 뭐하고 그냥 해갖고는 엉망이 돼버려요. 법무부 장관도 합격시키니까 선배들 다 사표내고 나가버리고 교육부 장관도 교육에 대한 거 교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하니까 멋있게 뭐라고 질문하는 거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있고. 저는 지금 정부를 헐뜯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옛날 그 시저가 생을 전복을 매일 전쟁 일으키니까 나중에는 그 브루터스
그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죽이니까 그가 넘어져서 쓰러지면서 아니 그 둘이 같은 형제와 같은 친구였거든요. 아니 그렇듯 네가 하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나는 당신보다 로마를 더 사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를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 보세요.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학에까지 이 기독교는 들어와 있으니 한 저자는 예수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데만 해서 생활불편 사업들에 있는 것 약 5천 권의 책이 필요하다는 거. 5천 권. 신학, 윤리학, 일반 역사, 교육학사, 심리학, 사회학 그 밖에 다른 사상뿐 아니라 저자들의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가운데 이 신학, 즉 주님에 대한 것이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의 영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술하면 혹은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서 특히 그림이라든지 화가에서도 성 파월 같은 사람 또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미켈란젤로가 피아타라 하는 그 작품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 그 작품 그걸 다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작품을 어떻게 만듭니까? 할 때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구나. 다만 주님께서 하신 것 뭔지만 들었을 뿐이에요. 오직 주님께 영광 있는 모습. 그 작품은 지금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에 가서 보면 거기서 저는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야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분이 그 미켈란젤로가 위에 천지창조를 그릴 때 성파울로는 그 제자거든. 사실은 미술로는 제자인데 거기 감독이 됐어요. 근데 어느 한 장면에서 그림 그릴 때 이건 한 달 동안 오지 말라 한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아무도. 그리고 그림 그리는데 그래도 감독이니까 파울로가 거기 가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림을 그렸더니 있는데 조각을 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고 딱 굳어버린 거예요. 이걸 조각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나중에 조각한 것이 아니라 그림 그렸는데 실제 조각처럼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저는 사진 촬영하면 안 된다는데 사진 막 찍다가 경찰이 여기 하면 안 된다고 알겠다. 나중에 보니까 사진에 책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느 한 작품 가지고서도 어떤 나라의 모든 것과 다 바꿔도 안 바꿀 정도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을 폭격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이렇게 음악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음악은 캔들이라든지 또 아주 유명한 바 하이튼 이런 사람들의 음악은 세계 어느 음악보다도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같은 곡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일부분은 항상 해마다 그 성탄절 되면 그거 합니다만 어느 날 메시아 중에 한 대목이 있어요. 그 독창자가 나와서 찬양하는 것인데 내주는 살아계시냐고 그 찬송 나올 때 한참 다른 거 다 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독창자가 쭉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막 그 아름다운 음악 목소리에 막 도취했는데 지휘자가 떠드린 거예요. 이 독창자 부르던 사람도 깜짝 놀라서 멈췄고 듣던 사람도 막 심취했던 사람도 왜 그런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음악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주님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그 말할 때 어땠을까요? 그냥 찬송만 불렀던 그가 그 믿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어안이 벙벙했지요. 응없게 믿습니다. 그럼 다시 부르시오.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불렀던 내 주는 살아계시냐고 그 찬송 불렀던 똑같은 가사이지만 같은 가사에 같은 의미가 흘러나오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는 살아계시냐고 딱 노래 부를 때 조금 전에 그 음성, 그 가사, 그 음률이지만 달리 받아들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말 세상 누구도 감히 따를 수 없는 음악들이 나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연주가 될 때 그 음악은 아주 살아있는 음악이 된 것입니다. 박예주의 강화 이런 것도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국내에 있는 많은 병원 십자가 안 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붙어있는 곳. 보안과 양롱은 그리스도인 학교와 혹은 대학교, 이런 사랑의 정신,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인류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전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의 자극, 이것도 또한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가마로 안일함과 평안함과 이기적인 획득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들, 나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 참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고마운 것은, 제가 나가려다가 못 나가고 말았습니다만 그 대신 선교사를 보낸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들 생명을 걸고 죽을 증거하는 일에,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세계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가는 선교 대국이잖아요. 이와 같이 선교 대국이 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 한 3만 명, 2만 7, 8천 명이 지금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만, 그것과 지금 세계가 같이 돌아오면서는 선교사들이 2만 7, 8천 명 나가 있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2만 7, 8천 명이 돼요. 탈북자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2만 7, 8천만. 이런 걸 볼 때 한국에서는 선교사 보내는 나라, 옛날에 영국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작은 영국, 섬나라 하나인 것 같죠? 세계 지도를 펴보면 영국에서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카나다가 영국의 지배를 받아요. 퀘벡이라는 곳에 가면 카나다 그 대통령궁 옆에 그 총독궁이 있어요. 영국의 총독궁 그 옆에 바로 영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스트랄리아, 호주, 그 세계 제일 큰 섬 아닙니까? 그런 섬도 영국의 지배를 받고 무슨 행사할 때마다 영국 연락을 갖고는 거기서 귀빈들 모시고서 행사를 하고는, 얼마 전에 홍콩도 영국 영시잖아요. 마카오도 다 영국에서 그 작은 나라에 있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바로 16세 때 어렸었을 때 왕이 되었던 빅토리아 그 소녀가 왕으로서 지명되었을 때 그때 성경을 들고서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겠습니다.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된 것은 그와 같은 엄청난 왕들이 있어서 지금 뜻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나라인 것 같지만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러시아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화단 중심으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지금 1,000만 명이 넘고 그 선교사들이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나간다니까 우리나라가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되어진 나라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바로 기독교에 의해서, 즉 예수님 정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 세운 것도,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그분 세운 것도 바로 하나님 은혜거든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됐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김중곤 박사 있지요. 그분은 CCC 총재했잖아요. CCC 사무실 하나 없었어요. 그때 그 대통령이 가서 아까 우리나라에 대학생 선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동에 있는 옛날 MBC 자리예요. 그 자리를 비우고 그걸 거기 들어가라고. 거기 CCC 회관이 됐잖아요. 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정신을 넣기 위해서 그 방송을 비우고 거기다가 청년회관 세우니까 CCC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일하고 있다고요. 기독교가 성한 나라는 그 나라가 온전히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정신, 즉 예수님의 정신,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